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2025년도 마지막 새벽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는 내년도 말씀을 준비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년 1월 5일 월요일 말씀부터 14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13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복이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여 따르는 생각과 말 속에 화가 내재되어 있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선한 결과를 내재한 말씀 대신 악한 결과를 내재한 제 원리를 선택한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 사건, 물 사건 등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가문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남매간에 죽고 죽이는 살인극이 펼쳐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여러 아내와 여러 자식들이 서로 시기와 암투를 벌여 가문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의미는 아내가 몇 명이냐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을 누구로 말미암아 안정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가 빠진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 외가를 많이 늘려 내가 결혼할 가문들을 많이 늘려 그들로부터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에서부터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는 왕가의 숫자를 늘려감으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왕위 계승이 안정되고 혼인 동맹을 통해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고 왕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인정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사실은 왕권의 안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겁니다.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 맞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 이게 오늘 13장 말씀에 나오는 다윗 가문의 비극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의 원수, 다시 말해 죄의 사단에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암논, 다말, 요나답, 압살롬, 다윗, 다 각자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암논의 행동, 암논의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죄는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에 따라 예상 밖으로 발생한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암논이 처음에 단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잠자리를 갖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다말을 멀리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사모하였다면 다말이 다윗에게 말하여 자신을 아내로 달라고 하라는 권고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암논만 다말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 자신을 받아주려는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즉시 다윗에게로 달려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윗에게 다말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처음부터 다말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다말을 아내로 맞이할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암논의 행동이 불러일으킨 죄는 단순히 다말을 겁탈했다, 간음했다, 강간했다라는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질서 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에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 결과로 생긴 죄라는 겁니다. 요나답은 여러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암논이 다말로 인하여 악한 계획을 품고 있을 때 요나답이 교활한 술수를 제공합니다. 후에 암논의 행동이 드러나고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을 잡아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릴 때에 요나답이 옆에서 다윗의 말을 거둡니다. 13장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의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의 집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요나답이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이 암논의 행동의 동조자고 교활한 술수를 제공한 장본인이면서 전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오직 이미 죽은 암논의 행위만을 부각시키며 교묘하게 다윗을 위로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건
여호와를 멸시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한 사실을 알고 범행자인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남매 사이로 압살롬이 자기 누이에게 당한 일에 대해 분해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다윗은 다말의 아버지로서 더욱 안타까워하며 딸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어야 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범한 소식이 압살롬에게도 들려졌고 다윗에게도 들려집니다. 압살롬은 누이에게 발생한 일에 분노하여 죄 지은 암논을 처형하였는데 정작 아버지인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말을 범한 암논의 행동에 대하여 암논을 불러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에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죽고 죽이는 살인극이 펼쳐졌음에도 다윗은 한 번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의 범죄를 살인으로 갚은 압살롬의 행위나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윗 행위 모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암논, 요나답, 압살롬, 다윗이 연관된 이 범죄 현장에서 상황적으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정당한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이 정한 어떤 범죄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정표됨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너의 삶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안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너 또한 이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될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분만으로 너는 만족하는가? 그분이 행하시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고 정말 너는 믿고 그것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저는 다가오는 2026년은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분의 그 너그러우심과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워가는 삶, 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자유합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치는 복된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 가문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왕권의 안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죄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암논, 요나답, 압살롬, 다윗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수고하심에 우리 삶 전체를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르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